5월 7일 금요일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고방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고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놓고 각자의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고 난 이후에 그 많은 노동력들이 상실됨으로 아마 애굽의 경제가 멈춰져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노동력까지 잃게 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실감 또 노동력이 없어짐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사실이 점점 각인된 나머지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는데요.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그들의 병기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림도 없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의 병기를 갖추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불과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알 텐데 싸그리 망각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때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개념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많은 병거를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는데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자기들 바로 뒤에 이르게 된 겁니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건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애당초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애굽과 그들이 있었던 이 고생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는커녕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도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과거의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이끄셨던 것처럼 이 상황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하기 이전 10가지 재앙이 임한 초기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그 얼굴을 돌려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을 때는요. 모세는 그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든든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가 이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진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모세의 든든한 모습, 견고한 모습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을 금방 잃어버려 판단이 불가능했고 생각의 붕괴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10가지 재앙을 잃어버리고 순간 위기의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판단, 생각 불평 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든든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